전에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 작은 마을,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그 호텔 이제 집회장에서 한인들이 13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간 똑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특강도 하고 골프 대회도 하고 새벽기도 예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언뜻 보면은 어느 그 한인교회 수련회가 열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그런데 그 모임은 어느 가족 수련회였습니다. 한 가족의 수련회. 그 모임의 주인공은 당시 100세를 맞이했던 우리 교단의 방지일 목사님이 주인공이었어요. 이 방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어른으로, 저 사진이 좀 희미하게 제가 다시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제가 노회장 때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하얀 머리를 케이크를 같이 제 옆에서 자르고 계시는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102살이셨어요.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104세에 하늘나라에 가셨죠. 이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셔서 공산 치하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공산 집권들이 집권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다가 이제 서방 언론에 중국 땅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선교사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중국 정부가 추방을 했는데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론에 의해서 알려지고 되니까 1957년도에 우리나라로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로 또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심무하셨어요. 그 103세에 돌아가시면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은 항상 건강의 비결이 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대답이 무슨 비결이 나고 난 막 살았다고, 그냥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먹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꾸준하게 하신 운동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쁘게 다녀서 운동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것이라고는 욕조에 물을 조금 받아놓고 이 발바닥으로 치는 그런 1시간 정도 그 일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서부터 물 받아놓고 물장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 넘게 이렇게 박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 출신이니까 100세가 넘는 노인이 매일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 지인들에게 이 이메일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이메일이 참 편하다고. 그래서 이 식사 전에 한두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산 치하에서 어려웠던 선교일, 그러면서 이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걸 아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우리 노회에서도 모셨고 104세 일기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익장이란 말처럼 나이가 드실수록 더 건강해지셨다. 그런 대표적인 분이 이 방지일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래요. 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노인들에 대한 대책, 물론 의학이 발달했지만은 이분들에 대한 그 정책이 부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저 탑골공원 같은 데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노인들을 위해서 재취업이라든가 또 정년을 연장하는 거라든가 또 연금 확대라든가 이런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건강의 정책들은 학자들이 계속 쏟아놓아도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질 않아요. 말만 외치지.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분들을 위한 선교 교육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건강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바람이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습니다. 이 TV도 보면은 뭐 자연인 프로그램이 아주 시청률이 높다 그래요. 병에 걸렸는데 산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혼자 운동도 하고 뭐 소나무도 막 기를 받는다 끌어안고 냉수욕하고 몸에 좋은 약초 가서 먹고 그런 그 프로그램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저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자기 산이라도 있지 않냐. 그 남의 산에 가서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자기 산이니까 가서 집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건강하고 강건하고 오늘 주인공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할 때 나는 여전히 오늘도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느니라. 세월이 가도 강건했던 갈렙의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강건한 사람, 이 갈렙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무슨 마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지금 내 나이 40세에 우리 모세가 나를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정탐하고 와서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 앞에 보고하였다. 성실한 마음, 건강한 마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거라. 그래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모세가 보냅니다. 그때 임무를 받은 사람 중에 이제 갈렙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샅샅이 정탐을 해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해요. 12명이 다 살아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이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또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같이 그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또 절망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그건 병든 마음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받으리라.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고 안 된다고 말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마음 상태가 병든 겁니다.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안악자손들이 그렇게 크고 장대하고 우리의 모습은 초라한데 되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못 믿겠냐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따온 포도 한 송이를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포도가 탐스럽고 무거운지 두 사람이 막대에 꿰고 갖고 왔다는 게, 포도 한 송이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고 농작물이 잘 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었지만은 갈렙 한 사람, 이 여호수아는 건강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성실한 마음이 되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또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충성이란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9절에는 모세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러분, 자타가 인정하는 충성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충성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병들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충성하며 믿음으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강건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셨는데 그럼 믿어야죠. 외적인 환경을 바라보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다수결로 휩쓸려 가는 게 아니에요. 12명이 이제 갔다 와서 똑같이 보고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10이에요. 된다고 하는 게 2예요. 세상에서는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서 10명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10대 1이든 2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병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하기 싫어요. 그리고 또 불평이 나와요. 짜증이 나요. 이게 병든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병들면 참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열심히 싣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에 건강하면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갈렙도 여호와께 충성하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이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얼마나 갈렙이 건강했는가. 모세가 나를 40세에 보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거예요. 40세의 건강을 85세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막 갈렙이 뭐 그냥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됐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도 또 열심히 체력 관리를 했겠지만은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육신이 강건하다. 그런 걸 보면 이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이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고 우리가 힘이 없고 그럴 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제가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에 있는 그 평화의 집이라 지금은 그 자식들이 물려받고 아내 집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큰 양로원이 됐습니다만은 그 평화의 집이라는 곳에 제가 있었던 정신요고 가정선생을 했던 사람이 홀로 사셨던 분인데 나중에는 2대 가정과 교수로 갔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그곳에 계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찾아가서 이제 처음 발을 들여놨는데 그러다가 이제 종종 그곳을 방문했었어요. 어느 가을 추수 계절인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그 평화의 집 그 뜰하게 할머니들 모여서 이제 가을 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 출신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쪽 이제 불편하니까 다른 할머니가 이제 그 말린 땅콩을 그 교수님 할머니의 다리 그 발바닥 밑에 놓으면 그 할머니가 발로 비비는 거야. 그래서 땅콩 까서 바구니에 집어넣고. 그게 기계가 된 거야. 그 교수님 할머니는. 오로지 다리 쪽 한쪽에 좀 힘이 있으니까 땅콩을 갖다 놓으면 또 비벼서 까면 갖다 놓고 비벼서 갖다.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래도 참 아름다운 분업이기도 하지만 참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 나는 젊었을 때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저 주의 일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갈렙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고백이 나와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지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강건한 사람들, 주 안에서 독수리처럼 강건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